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건 진짜 말세야. 성경을 읽다가 감옥에 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성경을 선물해 준다든지 또 성경을 읽다가 들키게 되면 실제 감옥에 가는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이것을 이제 말세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말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하면 그것은 뭐 감옥에 간다든지 아니면 사형에 처해진다든지 그러면 그때가 정말 말세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말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또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 다 말세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교회를 간다고 해서 뭐 전도를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한다고 해서 뭐 잡아가거나 뭐 또 신고를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 이렇게 만나고 또 신방하면서 듣는 얘기가 목사님 참 생활이 우리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코로나가 뭐 없다고 할지라도 이 전에 있던 그 일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뭐 회식 자리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고 뭐 이렇게 그룹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퇴근하면 다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9시 이후에는 거의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는 참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런 인간관계의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회식 자리가 없으면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집으로 가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관계가 좀 서먹서먹할 수 있고요. 그냥 일, 집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일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제는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우리의 일상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변이가 생기면서 뭐 델타에서 지금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확진자 수도 여러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증시나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막 확 변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증상 없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뭐 열이 나고 뭐 호흡이 곤란해지고 뭔가 이렇게 아프고 막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뭐가 내가 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참 답답하죠. 이게 내가 지금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은 검사를 해봐야만 알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갔는데 뭐 검사해 보십시오 하면 가면 어떻게? 나 아무런 증상 없는데 내가 확진자야. 뭐 격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참 뭐요? 난 괜찮은데 이거 집에서 2주 동안 여러분 격리하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무증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서서히 무증상으로 온다면 이것 또한 말세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 말세의 현상들을 오늘 두 번째 우리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함이 있다. 이 무정이라는 말은요, 없을 무의 뜻정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그 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뭐 관심,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무정. 예, 이 무정이 지금 이 코로나 변이처럼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아무 그런 뭐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전에는 막 걱정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뭐 그 당연시 여기고 뭐 관심 뭐 아니 뭐 다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전에는 좀 관심을 가졌는데 좀 더 사랑을 하고 좀 더 어떻게 뭐 걱정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 자신도 모르게 무정함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정의 반대말은 유정이겠죠, 그렇죠? 유정. 뭔가 내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뭔가 그 사람을 향한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정이죠. 그 무정하면 그 뭐 문학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만 생각나죠. 예, 뭐 한참 우리 그 소설이 있었죠. 예, 무정. 예. 그 무정을 왜 그 무정이라고 그 책을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요, 이 무정이 똑같은 그 한자였어요. 없을 무의 뜻정이었거든요. 이거를 왜 무정 그때 뭐 하여튼 인기가 아주 우리 소설 뭐로서는 아주 높았던 그런 책이기도 하는데요. 네. 여하튼 이것은 그 당시에 뭔가 우리의 사회에 뭔가 좀 개화를 하고 뭔가 좀 계몽해야 되는 어떤 그런 눈을 뜨는 그런 시기. 이것 또한 지금 이 시대 때에 이 말세 때에 우리 또한 그 작가가 의도했던 이 무정의 그 의미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우리가 무정인데 이제는 뭔가 우리가 새롭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더 그 취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무정이라는 말은 유정의 반대말인데요. 이 무정이라는 말은 친족 간에 가장 가까운 그 사랑에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어미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예정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이 아스톨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사랑에 보면 5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여러 이제 단어들 가운데 스톨게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톨게의 이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부모와의 그런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부정적인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라고 쓰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부정적인 어로 이제 아를 이제 붙여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본능적인 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당연히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물이나 새들도 보면은요, 본능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여기 입구의 좌측에 보시면은 그 우편함에 거기에 그 작은 새가 그 집을 짓고 알을 낳았어요. 그 보니까 7개를 낳았더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새가 이제 잠깐 이제 그 외출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쓱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 보니까 그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새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날아가더라고요. 한 2주 되니까요. 보니까 꼬물떡꼬물떡 한 거예요. 7마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또 문을 열었어요. 근데 문을 열면 새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꼼짝도 않고 그렇게 있어요. 제가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새끼를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관심 또 호기심이 많아서 몇 마리 있는지 이렇게 잘 크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렇게 그래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뭐죠? 본능적인 보호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동물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을 무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냉한 거예요. 친족 간에도 이렇게 그냥 왔어? 이렇게 아무런 관심이나 뭔가 이게 없어요. 또 이웃 간에도 또 내가 동료 간에도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이게 바로 무정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무정함의 이 결핍이 어디에서 오는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두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냥 너 그래 그렇게 무관심하는 것,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근데 뭐라고도 해요. 나무라고도 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사랑입니다. 관심이에요. 근데 이거조차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보다도 더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뭐 하는데 계속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이 딱 그냥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29절을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31절을 보시면 또 무정한 자요, 이게 포함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함의 이 말은요, 이거 싫어한다는 것은 곧 안다는 얘기죠. 3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고 이거 원하지 아니고 이거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이것이 바로 무정이다. 그리고 무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이런 일들을, 추악, 탐욕, 불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야, 너 그거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이 결핍되어졌을 때, 공급되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무정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불신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믿지 못하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다가가지는 못해요. 그거보다도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또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스럽고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무정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이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여기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리라는 말은 그 전에 지금 뭐 1절, 2절, 3절까지는 지금 칭찬을 했다는 얘기죠.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칭찬이 있었는데 지금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나무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부터 오늘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요한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그 첫사랑, 그 사랑을 지금 버렸다고 하는데 네가 어디에서 버렸는지 다시 그 버린 곳을 오늘 찾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내가 버렸는지,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바쁜다는 그 이유로 내가 거기에서 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게 돈 버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버렸는지,
아니면 뭐 시험 받고 뭐 유혹 받아서 내가 그걸 버렸는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다시 그 장소로 가서 오늘 찾을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무정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정말 좋아하고 막 다 정말 그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하잖아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렇게 퍼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살면 살수록 이제는 냉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그냥 부부 같지도 않고 그냥 살긴 살아도 그냥 그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잃었는지, 어디에 내가 버렸는지 그것을 오늘 다시 찾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서 그 사랑을 버렸는지. 그때는 허물도 다 그조차도 멋있게 보이고 또 좋아 보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뭐 때문에 그게 됐는지 오늘 다시 그 장소로 가서 그것을 찾을 것을 말해주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걸 버렸는지 그것을 다시 찾아와서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정이 유정으로 바뀌고 진정한 그 사랑의 결핍이 다시 채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내 자신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허물 가운데 죄인으로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오늘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 그 무정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 너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무정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과 관심은 내 선택이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나한테 달려져 있다. 내가 너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고 너 사랑하고 하는 것은 나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나 당연하다. 그 선택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그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랑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왜냐하면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1절과 2절에서 말씀처럼 배웠던 것처럼 그 사랑이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또 그 사랑은 돈으로, 물질로 그 사랑이 가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랑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무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버렸고 내가 잃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을 것을,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 서로 사랑할 것을, 그것이 무정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말세의 현상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 원통함을 푸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휴전 시에,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에 이제 화해하는 뜻으로 축배를 이제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원한이 있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하는데 우리 잠시 우리 휴전하자 그러면
이제 축배를 드는 거예요. 이제 술을 이제 쭉 하고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건배하면서 우리 휴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면서 스폰데라고 이렇게 합니다. 스폰데. 우리 이제 화해하는 겁니다.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쫙 건배할 때 스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부정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화해할 수가 없어. 당신하고 나하고 화해할 수 없어. 이게 지금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앙심이 깊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용서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것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2편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 살아가면서 원통함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억울함. 도저히 내가 저거 앙김이 깊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보면 또 떠오르는 거. 그게 원통함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죠? 오늘 보면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한다. 이 말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을 가지고 오늘 토로한다. 지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원통해요. 저 억울해요. 너무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내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지금 그걸 다 지금 토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토로를 좀 막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와 그냥 그동안 있던 막 그거 막 속이 막 이렇게 얼마나 이 아프고 쓰리고 그럽니까? 근데 한번 토하면 어떻게 시원하잖아요. 지금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지금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진술한다. 다 일일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우환을, 내 고통을, 내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풀어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다 그냥 이게 오늘 다윗의 원통함을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짧은 그 글을 제가 적었죠. 말세의 현상들 2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원통함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원통함은 풀지 못하는 수학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수학은 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를 낸다는 것은요 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풀 수 있죠, 그렇죠? 딱 한 가지 방법이 아니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몇 가지 방법 풀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 못 푸니까 한 가지 방법 아니면 2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거의 한 가지 방법 그냥 그 원리해서 이렇게 우리 그 공식을 하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꼭 이렇게 풀어야 되나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자들도 보면 수학학자들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우리가 뭐 구구단도 마찬가지로 그 곱셈도 뭐 더하기도 보면은요 각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보면 인도, 우리나라, 뭐 일본 이렇게 보면은요 그 수학을 풀어가는 방법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서 인도의 그 제가 수학을 이렇게 좀 보면서 야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거 더 쉬운데?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 수학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인도를 보면 딱 보면 야 이런 방법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금방 풀리는데 뭐 우리가 뭐 더하고 곱하고 하는 보면은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거 딱 보면은요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사실 풀 수 있어요. 근데 안 풀려고도 하죠, 그렇죠? 안 풀려고도 해요, 그렇죠? 푸는 방법 알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래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방법이에요. 방법을 알고도 일부러
수학 문제를 딱 놓고서 나는 안 풀 거야. 그럼 안 풀리는 거죠.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있는데도 안 풀려고 하면 어떻게? 안 풀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원통함을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돼. 그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통함을 내가 풀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 풀고 싶지 않아요. 나 너무 원통해. 나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 용서해주면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풀지 않는. 풀 수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때로는 이렇게 수학 문제처럼 그냥 딱 그래요. 언제 풀까? 어떨 때 우리가 이 원통함이 그 마음이 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예배소서 4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웠대요. 용서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참 좋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늙어가더래요. 이렇게 막 주름살도 있고 이제 살도 좀 빠지고 하니까 그 마음에 딱 어떤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막 하고 했던 그게 지금 이제 모습에 다 좀 초라한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요. 아이고 안 됐다. 참 너도 불쌍하다. 그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용서해야지. 내가 왜 저렇게 붙들고 저렇게 불쌍하게 지금 저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내가 내가 뭐 원수를 갚겠다고 내가 뭘 저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그걸 품고 있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 때에 그 원통함이 뭐로 바뀌냐면 용서함으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 원통함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무정은 아무런 그런 감정이 없어요. 예. 그런 뭐 사랑하고자 관심하고자 내가 용서하고자 뭐 사랑하고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들면 이제 그때 무정이 유정으로 생기고요. 그 원통함이 이제 조금 풀리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는 공식에 따라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야. 공식 이거 있지. 이제 이렇게 돼서 그것이 사랑과 용서로 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정과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저 사람도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아이고. 이런 마음이 생길 때에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요. 오늘 친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자비예요. 인자함이에요. 그리고 좀 안 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리고 그 원통함도 그 무정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원통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풀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 푸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세 번째 말세의 현상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함을 포함한 무절제와 폭력이 있다. 여기에 모함이 다른 또 번역에는 참소라고 그 전에 참소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참소했던 모함했던 사람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허물을 드러내고 그 새사람교회 전재산 목사 그게 목사입니까? 또 그 새사람교회 안수 집사들이 그 성도들이 성도입니까? 뭐 그런 성도면 막 이렇게 계속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속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모함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탄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그냥 말하기만 하면 그냥 헐뜯고 모함하고 흉보고, 이게 모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 그 사람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아이고 정말 목사님 오늘 내가 예배 갔는데 뭐 설교가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또 성도들 가는데 뭐 이렇게 막 춥고 막 계속 막 그렇게. 모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또 그 모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요, 이 절제가 잘 안 되죠. 이 가장 어려운 게 우리 말이잖아요. 예, 의식하지 않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계속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뱉어요, 그렇죠? 예, 오늘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며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절제가 안 되면 이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나우며라고 돼 있는데, 이 사납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길들이지 않는 폭력적인, 야만적인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정해요. 예. 뭐 눈금만큼도 이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또 원통함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모함과 이렇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폭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폭력으로, 그냥 내가 절제되지 않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보니까요, 올해 이제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 온라인으로 조사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약 한 387만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뭐 여기 항목에 보면 뭐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공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항목 가운데에 가장 높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여기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이 모함, 그리고 그 무절절되고 그리고 폭력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 쉬워요. 그렇죠? 요즘 SNS 보면 뭐 신문에도 있고 뭐 다른 뭐 여러 많은 것들이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막 이렇게 거기다 댓글을 막 답니다. 저도 댓글을 보면은요, 거의 막 한 80% 90%는 거의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막 욕하고 뭐 저런 막 이렇게, 도저히 제가 그 댓글을 볼 수가 없을 정도. 아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거 한번 댓글 적었다고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요. 또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하는 거 그냥 그냥 농담으로 했어. 아니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정화가 되지 않고 무절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던진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신체로 폭력을 해야만 그게 폭력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폭력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도 누군가가 말을 탁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막 확 찌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프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냥 탁 맞아서 그냥 충격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니면 또 그런 말 들었을 때 막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 어떤 신체, 그 어떤 그 폭력보다도 가장 큰 폭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언어예요. 언어가 순화, 정화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요, 이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이 영향력이 큰지 보게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곧 말이잖아요, 그렇죠? 언어입니다. 이것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딱 이렇게 돼서 길들여서 뭐 동물들처럼 길들이면 어느 정도 되지만 사람은요, 이 혀를 길들일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이거 막을 수도 없잖아요. 꼬맬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 혀는요, 이 말은요, 때로는 쉬지 않는 악이 되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의 모함, 무절제함,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독이 되고 악이 되고 폭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화하고 좀 더 우리가 순화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언어적인 이 폭력, 또 누군가에게는 독과 악이 되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울 수 있고 덕을 끼치는 그런 언어가, 또 그런 말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비록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행복한 나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면, 또 좋은 날이라는 것은 행복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날을 원한다면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지금 악한 말을 오늘 그치고 또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한 우리가 행복한 날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악한 말, 거짓스러운 말, 누군가를 허물을 드러내는 그 말을 오늘 금할 것을, 오늘 그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말세의 현상에 무엇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선은 다 좋아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선으로 또 정직으로 또 올바르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이 아니라 악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선도 물리치고 거절하고 오히려 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된다면 악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참빛,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최고의 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은요,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거, 그것도 선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큰
그 최고의 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 지금 이제 절기상으로는 대림절입니다. 그 대림절은 뭐냐면요, 대림이라는 것은 큰 거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이에요. 가장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그분이,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할 그분이 바로 성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 그거보다도 더 큰 선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선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참빛을, 빛이 되시는,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은요, 막 음악이 울려 퍼지죠, 그렇죠? 대부분 이 성탄에 관한 이 노래잖아요, 그렇죠? 뭐 징글벨부터 해서 산타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그거하고 사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 좀 연인들이 뭐 만나고 뭐 또 여행 가고 또 선물 주고 받고 뭐 하고 놀고 막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성탄을 맞이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정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하고 우리가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성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믿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 선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 그것이 말세의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12월 되면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정말 기다리고, 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어둠에, 이 힘든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로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